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서로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이 살아계신 우리 마음은 주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또 한 번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천국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실패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정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내 안에 모셔드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이렇게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나름대로 집에서 성경 읽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부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잘 따라가면 이 믿음이 또 있습니다. 영혼이 분명히 잘 될 것이고요, 범사도 잘 될 것이고, 또 우리 육체도 강건해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생명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런 믿음도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성공하지 못해요.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면 도무지 거룩하지 못한 자리에 있거든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주님 따라가는데 내가 실패한 거예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의 길을 아주 여지없이 가셔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보니까 원수도 아닌데, 주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원수도 아니고 친한 친구요, 아니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고요, 되려 미워하고요,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주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하다 보니까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지요. 범사도 사실 문제투성이에요. 그리고 별로 건강도 좋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실패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실패해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실패해서 벗어나자. 실패해서 벗어나자.
이 지긋지긋한 실패 아닙니까? 사실 나는 실패하고 싶지가 않아. 난 주님 정말 잘 따라가고 싶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잖아요. 나의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의 포도나무 되신 주님이시잖아요. 정말 실패하지 아니하고 착한 양이 돼서 선한 목자를 제대로만 따라가고, 그리고 딱 붙어있는 나무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께 완전히 말 잘 듣는 진흙이 돼서 그 손에 얹어져 있기만 하면 절대 우리는 성공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말자라는 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실패는 그 즉시 말입니다. 내가 넘어진 그 즉시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다고 느낀 그 즉시 말입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실패한 사람들, 즉 범죄한 사람들, 주님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로 대부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 육신이 약해. 그래서 주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 너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도 다 이해하셔.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죄에 대한 아픔이 별로 없습니다. 죄에 대한 비참함이 별로 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아, 이 세상에서. 이런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니까 죄에 대한 가책이나 정말 그 아픔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죄가 진짜 너무 아파. 내가 또 여기에서 또 넘어졌어. 나는 주님 따라가는데 또 실패했어. 그 죄가 너무 싫은데도 넘어지고 마는 내 자신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다 보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해도 안 된다. 해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내가 또 해보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인데 이 똑같은 죄를 또 용서해 달라고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 너무 심한 나머지 완전히 절망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용기 자체를 딱 꺾어버리는 거예요. 절망해버리는 거죠.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쭉 쓰고요, 거기에 곡을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졌다면, 잘못했다면, 쓰러졌다면 어떻게 알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실패하지 않기 원한다면요, 실패했어도 즉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따라 해보십시다. 나는 실패해도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그래야지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장애물을 건너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똑같은 그 반복적인 죄를 또 지어도 그래,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또 적당히 합리화시키고 대강대강 넘어가는 그게 아니라 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을 딱 내리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막 칩니다. 바리케이트를, 장애물을 그냥 세워놔요. 이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지 않으면 주님께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뭔가 하면요, 우리의 느낌과 생각이에요. 우리의 느낌과 생각. 내가 죄를 딱 졌잖아요. 또 실수했어. 또 실패했어. 주님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죄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분명히 가야 되는데 나는 죄의 길, 허무한 거짓의 길, 사망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느낌과 생각은 아주 정확하게 느껴냅니다. 뭘 느껴내는가 하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 더 이상 내 안에 생명이 없어져요. 그리고 은혜도 없어요. 은혜. 그리고 차가워지고요, 답답해지고요, 부정적이 되고요, 그리고 점점 더 주님과 멀어져 있는 내가 아주 뼈저리게 느껴져요. 뼈저리게 느껴져. 그러면서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무엄하게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더러운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벼룩도 뭐 낯짝이 있지, 이런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야, 나도 이 똑같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또 나가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요, 내가 이렇게 곤고해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벌 좀 받아도 싸. 나는 이렇게 외로워져도 돼.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지 정상이지. 이런 마음의 생각, 그런 느낌이 나를 확 사로잡으니까요, 나를 주님께 가기에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과 좀 떨어져 고생 좀 실컷 하다가, 그래, 내가 참 고생 좀 한참 하면 주님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나 좀 받아주실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주님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애들 키우는데 뭐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혼났죠. 하나는 그 엄마한테 혼났어요. 혼났으면은, 그래, 나는 혼나서 매 맞고 여기서 아파하면서 한 이틀은 있다가, 엄마 저 이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뻐요? 아니면 혼난 즉시 잘못했어요, 저 다시 안 그럴게요 하고 엄마 품에 싹 안기는 게 이뻐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금방 안겨야지. 나 잘못했으니까 벌 받을게요. 손 들고 이틀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찾아가야 되겠어요? 그건 내 생각이야, 내 느낌이야. 그건 마귀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갈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빨리 오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품에 확 들어가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사실 이게 교묘한 건데요,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불신앙. 불신앙은 뭐예요? 불신앙은 주님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이에요. 베드로가 아주 그냥 자기는 그릇이 큰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질문해. 누가 나한테 죄를 집어넣어? 선생님, 자기는 아주 3대판이 아니라 7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식으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491번째는 용서해 주지 말라는 뜻인가요? 예? 490번까지만 용서해 주고 491번째는 용서 안 해줘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회개하면 끝까지 용서해 줘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 그런데 사단은요, 야, 생각해봐라. 너 똑같은 죄 가지고 벌써 몇 번째냐? 몇 년째냐? 야, 염치가 있지. 하나님도 이미 끝났어. 너는 가망이 없어. 나는 이런 속삭임에, 맞아, 나는 가망 없어. 나는 안 돼. 이렇게 내 자신을 생각하는 건, 이건 뭐예요? 철저하게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못 믿는 거라는 거예요. 못 믿는 거. 여러분, 주님은요,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줘요.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제단 반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나쁜 짓에 다 써버렸어. 그래도 아버지는 기다려, 목 내놓고 기다려. 멀리 있는데 저건 내 아들이다. 벌써 알아보고요, 뛰어가서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는 그 아버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간절한 돌아와. 환난 있는 곳에도, 문제 있는 곳에도, 죄 있는 곳에도 제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불신앙을 깨트리세요. 주님 용서해 주셔요.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용서해 주셔요. 할렐루야. 불신앙을 깨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장애물은, 이거 제가 사실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장애물인데, 이게 아주 교묘한 것인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우리의 자존심. 자존심이 이게 아주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이 함정이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마귀가요, 우리가 범죄하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 자존심을 툭 건드립니다. 야, 너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럽니다. 봐, 너는 안 돼. 너 목사잖아. 목사인데 이 모양이냐?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제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자, 이런 내면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요, 우리 스스로를 내가 어느 정도 믿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안 넘어져. 나는 이 정도는 감당해. 나는 적어도 그런 짓은 안 해. 나는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믿음, 자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소망. 그런데 여지없이 그게 무너지거든요. 진짜로. 하나님 그걸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상황을 허락해 버리셔요. 그러면 그거 여지없이 딱 무너질 때 사단이 탁 건지는 거예요. 너 안 됐잖아. 너 무너졌잖아. 넌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무슨 신앙생활 똑바로 한다고 그래. 대강 살아. 그렇게 아등바등 난리치면서 갈 필요 없어. 어차피 이 세상 그냥 한 세상 사는 건데 뭐 신앙생활 그렇게 고달프게 광신자처럼 난리치고 그렇게 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 자존심을 딱 상하게 하면서 유혹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 줄 알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죄만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세 가지 핵심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 죄, 지금까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흠없는 죄 없는 당신의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예요? 우리 죄 짓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시고 더 이상 옛사람이 살지 않게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이 친히 부활하여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한테 절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가능성 요만큼도, 요 정도 안 넘어질 거다. 천만의 말씀, 그 정도에 절대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 옛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 요 정도는 감당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함께 죽이지 않으셔요. 우리를 어떻게 바꿔서 변화시켜 보려고 하시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 죽여 놓으셨는데 우리는 나한테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나는 적어도 여기에는 안 넘어진다라는 잘못된 자존심.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넘어져요, 우리. 그래서요, 자존심을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 상황에 또 넘어졌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진짜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인 것을 또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아니시면 제겐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자존심 깨버리셔야 주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느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고요. 아멘. 불신앙 깨트려 버리시고요. 믿음으로 서야 되고요. 자존심 깨트려 버리고 주님께 즉시 돌아갑시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마라. 실패하지 않으려면 실패한 즉시 주님께 돌아가고 장애물을 뛰어넘어가야 돼요.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는데 우리 중심에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고 딱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길을 나는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강한 결단이 필요해요.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길을 나는 절대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자,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나의 포도나무가 되신 그리스도, 나의 토기장이가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셔요. 내 안에 사시는데 그분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죄짓잖아요. 그때마다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따라해 주세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우리가 실패 계속 남아서 영적으로도 자라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건지 마는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그런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주님은 70번씩 7번씩 아니 끝까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라고 그러는데 그 용서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 용서 받지 않고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드리던 기도를 끊게 되고요, 예배가 식어지게 되고요. 저는 주님이 가깝게 느껴졌는데 주님이 멀리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돌아와 용서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요, 용서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의 길을 안 벗어나요. 용서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멀어지게 돼버립니다. 자,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두 번째 팁은 따라해 주십시오. 순간순간 예수님만 바라보자. 주님 따라가는데 또 죄졌어요. 죄졌는데 그래, 용서받았어. 용서를 받아들이기로 했어. 용서를 받아들이기로 해서 주님 이렇게 자백하지요. 왜?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졌어도 주님 앞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주님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자백만 하면 주님 용서를 받아. 용서를 받아. 그래서 용서는 받았어. 용서는 받았는데 용서를 받은 다음에는요 주님을 봐야 되는데 마귀는요 용서받은 나를 자꾸 죄를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연약한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 자꾸 용서 받았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바라보지 말아야 돼. 용서해 주신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런데 내 죄를 또 곱씹어보고 내가 정말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저럴 수 있는가? 내가 말이야 이렇게까지 하면서 죄를 빙글빙글 돌면서 유심히 관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죄가 점점 커져요. 제가 점점 커져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죄에 눌려있는 연약한 나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 용서는 받아놓고도 주님과는 또 멀어져. 그래서 여러분 용서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죄 쳐다보지 마세요. 순간순간 주님만 바라봅시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리라. 주님만 바라보리라. 세 번째 팁이 있는데, 자, 주님만 바라보며 죄 쳐다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가는데 성령의 도움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 받아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내면의 쓴 뿌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막 꺾여질 수밖에 없는 내면에 숨은 악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받아 따라합시다. 내면에 숨은 악을 처리하라. 우리가 참 거듭나요. 거듭나서 주님 모시고 있으면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보게 절대 안 해주셔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의 것들을 주님이 하나씩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게 만들어. 그걸 처리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처리하면 그 다음 처리를 보여주셔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그 처리를 내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실패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내 안에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그럼 그 미움 때문에 우리는 또 실패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에 탐욕, 좀 욕심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꼭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요 우리를 비추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셔요. 이런 부분을 처리하라고 책망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책망을 받아가며 우리 내면에 숨어 우리를 언제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악들을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인데 우리 같이 글씨가 뭐 작아도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같이 한번 크게
그 139편 23편 24절 우리가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늘 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저를 살펴주시고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나 좀 살펴주시고요, 나를 시험해 주셔서 내 뜻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점검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다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성령님이여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숨은 악들을 느끼게 해주시고요, 처리하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야 믿음의 길을 똑바로 실패하지 않고 걸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책망을 따라 처리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팁입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잊어버리자. 죄 자꾸 기억하지 마세요. 이전에 회개했던 죄 또 생각나걸랑 또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세요. 그래야 돼요. 내가 이전에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렸을 때 뭐 잘못한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나게 해주시거든요. 분명히 내가 그때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내가 회개했는데 또 그 생각을 하게 하는, 또 그 생각을. 그러면 또 회개하는 그런 사람은 마귀한테 붙잡히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번 잡히겠으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는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마귀가 또 기억나게, 이건 마귀 짓이니까요 절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마귀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쫓아내면. 마귀야 나는 이미 회개해서 주님께 용서받았다, 넌 또 나를 흔들려고 해,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막 강력하게 축사해서 여러분 쫓아버리시고요, 그 죄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잘 걸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필요해요. 뭔가 하면 따라해주세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하나님이 시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한다고 하셨으면, 사람은 한다고 해놓고도 안 해요. 왜? 한다고는 했지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다고 하셨으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해주신 말씀은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 누가복음 1장 73절부터 75절까지인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맹세를 하신 분이야. 야, 약속 정도가 아니라 맹세를 해버리죠. 맹세. 자, 이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입니까? 보이셔요?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야, 종신토록 성결하게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즉 우리에게 맹세하셨다. 맹세.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데도 나한테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어? 하고 포기하고 나자빠져가지고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나 드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옳아요? 아니면 맹세한 이 말씀,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지금 비록 내가 죄에 넘어지고 성결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도 내가 주님께만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주의 손에 다시 올려진 진흙이 되고 딱 붙어있는 나무의 가지가 되고 말 잘 듣는 착한 양만 된다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이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신다라는 거. 아멘. 이거 믿자고요. 주님이 나를 성결과 의로서 종신토록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이 세상에서 빛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걸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약속을 붙잡으며 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놔버릴 때 믿음의 끈을 놔버리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진,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어물쩡거리다가 결국 뒤에서 도태돼 버리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막 틈이 벌어지고 결국 떨어져서 말라버리는, 주의 손에 얹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 나와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는 우리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다 실패하면서 사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불신앙으로 더 이상 잊지 말자고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당신의 자녀로, 가장 거룩한 자녀로, 사랑 덩어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 이루심 믿읍시다. 넘어질 거예요. 또 즉시 돌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단하고 가시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